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또 마지막 말씀 묵상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주님, 세 달 또 10월 달에도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며 남은 기간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반복하여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들이 결국 우리를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걸음에 지침이 되는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실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의 영성은 깊어졌습니다. 그의 영성이 깊어졌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사실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과 역경이 올 때 주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술수와 수단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과 실력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남들과 비교하면 모자란 것 투성이고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내게 무엇인가 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도 아닙니다. 나에게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바라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우러러볼 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걸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실은 다윗의 시는 기도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다윗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승리했다고, 다윗은 이제 실패했다고 조롱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달라는 기도고 간구의 기도인데, 그 간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결단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단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자, 1절, 15절을 먼저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더불어서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믿음의 결단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긍정으로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선포의 이면에는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마음은 근심이 많고 외롭고 괴롭고 죄가 많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원수도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여전히 상황 속에서 부정을 말하고 낙심을 말하고 좌절을 말하는 사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위대한 점은 결단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결단한 게 아니라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상황을 바꿔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달라지면 응답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상황을 바꿔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생뚱맞게 그냥 하늘에서 복을 떨궈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심으면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역경이 풀어지는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분 계실까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나아졌다.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다. 우연인가 보다. 아, 재수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속을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자꾸 계시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결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상황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응답이 많은 거예요. 왜 내 삶엔 응답이 없을까? 왜 내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뭘 하셔도 발견을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한계가 많은 나 같은 존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분이? 한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다못해 대통령도 소원 소리를 해서 국민청원 올리면 보지 않는데, 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강한데, 대통령보다 훨씬 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기도를 들으신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어마무시한 사건 아닙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마음이 임한 자들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상황이 나아져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외롭고 힘들고 원수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특별히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윗도 물론 그렇게 기도했지만 믿음의 선포와 함께 기도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도가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 수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응답을 주십시오. 소원 수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그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기도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만 강요하고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 수리하듯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구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도를, 주님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삶, 그게 기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힘을 주소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응답, 기도의 응답, 승리의 응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시편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씩 쭉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셨던 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10월 1일 날 다시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니 놀라운 어마무시한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